네. 우리는 모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갖고 있는 모습이 있으시죠, 그렇죠? 다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습을 하나씩 우리가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어떤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요. 또 어떤 분은 악을 물리치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분으로 그렇죠? 그렇게 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삶의 원칙과 도덕적 기준을 세워주시는 분으로 그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린 그 그림이 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과 일치할까요? 어떠세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바로 이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기억나시죠?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글을 두고 뭐라고 그러셨냐?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11절에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크게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요. 그 요한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옥에 갇혀 있고요. 그 갇혀 있는 채로 제자들을 보냈다고 2절에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요. 뭐라고 물으니까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명실공히 최고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기가 평생을 그토록 준비하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랬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요한이 왜 옥에 갇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갇혀 있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왕, 그렇죠? 그때 그 당시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다시 혼인을 해요. 그것을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뒀겠죠.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데 이때다 그러고 가둬버렸어요. 요한은 정의를 외쳤어요. 그런데 정의를 외친 자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공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한을 잘했다, 옳다 여기면서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깜깜한 감옥의 벽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요한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2절 말씀에서요.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어떻게 했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 정보의 많고 적음, 그 정보의 양이 아니라 그 정보랑 그가 품고 있었던 기대 사이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누구보다 정확하게 구약을 알았고요. 누구보다 확신 있게 메시아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소식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은 이 세례 요한이 그리고 기대했던 심판자 메시아의 모습과 맞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흔들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뭐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름의 확신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실제 현실이 우리가 배우고 기대했던 그 모습과 다르게 펼쳐질 때, 그때 우리도 요한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어요. 실패했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의문을 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즉 내가 생각했던 그림, 나의 기대와 지금 나의 삶의 현실, 그 모습에 충돌해서 이런 의문과 이런 흔들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이제 요한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여기서 오실 그 이라는 표현은요, 뭐 아무렇게나 그냥 애매하게 그냥 표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요,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라는 말씀이랑요, 또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가 오시리라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예언된 메시아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즉 요한의 질문은 즉흥적인 의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 던진 말이 아니에요. 그가 세례를 베풀며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고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메시아가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즉 요한이 그리고 선포한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악을 부수고 불의를 태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난 예수님은 어땠나요?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낮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이었어요. 심판의 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한 자신은 공의를 선포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옥에 갇혀버리는 상황이에요. 즉 그의 믿음과 그의 신학 그리고 그의 실존, 현실 사이에 깊은 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요한을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 요한의 모습이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또 나름대로 성경 신학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가 배운 그 성경 말씀의 모습과 어긋나 보일 때 우리도 요한처럼 옥중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정말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은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믿음과 현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한 요한의 이 질문에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이 요한의 질문에
맞다, 틀리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거를 제시하셨어요. 증거를.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제시했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는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요한이 그린 메시아는 뭐였어요? 심판으로 악을 부수고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자비로, 진멸이 아니라 회복으로 먼저 오셨습니다. 인간이 소망하는 메시아는요, 혁명이고 진멸이고 보복이고 밟고 올라서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요, 그 정반대였어요. 낮아지시고 비야, 그렇죠? 끝까지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한 부활,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는요, 이 두 가지 그림이, 이 두 가지 길이 절대로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요, 우리 인간이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요. 우리가 본 본문 단락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실족하다는 표현은요, 그냥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걸림돌이나 함정에 빠져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추락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이 걸림돌 직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들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누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답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들한테 나타났다는 거,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어린아이라는 게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계시가 인간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아들의 뜻대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11절 뒤쪽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즉 구약의 옛 언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게 큰 세례 요한보다도 신약 시대의 새 언약, 복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이 새 언약, 복음 안에서 아무 자격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로 받아들인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어떻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복음이 엄청난 거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구약시대에는 복음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복된 자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연결이 보이십니까? 6절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25절에 자격 없는 어린아이고요.
11절에 지극히 작은 자이고요. 또 27절에 아들이 거저 나타내 주시는 계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네 구절이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의 실체 앞에서 실족하지 않는 건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서 거저 나타내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뭐라죠? 믿음의 모습, 그렇죠? 네. 요한은 빈들의 소리였어요, 그렇죠?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처럼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 급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처럼요,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과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 사이의 이 차이 앞에서 우리도 흔들립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고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잘못되는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요한의 질문이 똑같이 올라옵니다. 주님, 정말 당신이 제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신 이 세례 요한마저도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례 요한마저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오히려 정확한 진단이고요, 동시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거는요, 신앙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건요, 유한한 우리 인간, 우리가 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렇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은요,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서 그 답을 주시는데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이 놀라운 진리, 복음을요,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 감추시고 오히려 아무 자격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기뻐하며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게 된 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있는 것, 이건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많은 지혜자들도 있고요, 많은 율법학자와 슬기 있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요,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고 함께 했던, 정말 유사 이래의 메시아에 대한 가장 많은 증거를 목격한 사람들조차 주님을 떠나고 실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특별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라고 그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믿게 된 게 아니라 마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온전히 안겨 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거저 붙잡아 주신 그 손길 안에서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 정죄하고 낙심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내가 지금 여기 믿음 안에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증거라는 것을 믿고 계속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사셨어요. 그 믿음의 길이 어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마저도요, 주님의 주 되심을 의심했습니다. 옥중에서, 고난 중에서 자신이 그린 그 메시아 상과 실제 그리스도의 길 사이의 그 간극 앞에서 그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라도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확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 거저 주신 전적인 은혜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학이 완벽해서 우리의 논리가 정교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대로 부름받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은혜는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도 그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신 뜻이라는 것을 믿으면서요,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혁명과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빨리 임하셔서 저거를 다 부숴버리시고 고치시고 이거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빨리 고쳐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붙드신 하나님은요, 낮아지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마침내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부디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조급해졌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짧은 지혜와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아무 자격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낮아짐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길을 겸손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며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완벽한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